10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일들을,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영혼을 잠시 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맡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걷고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난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환우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또 고통과 환난들, 모든 만병의 질병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깃든 많은 일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그들의 걸음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학업과 진로 위에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가정 안에 필요한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들을 이제는 여러 경제적인 상황,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모든 평화를 잃어버린 땅들,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생태계의 위기와 기후 환경 변화의 위기들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생명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온전히 흐르는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자신의 연약함이 모두 드러나고 주변의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상황에 임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실존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이 저들의 말과 행동이 소망을 담은 자가 되어서 늘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며 우리의 형편이 어두워도 빛 되신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실을 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지혜를 주옵소서.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정직하되 스스로 무너지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며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태현 집사님, 소은희 집사님 가정 307구역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우리가 특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소은이 집사님 가정에는 세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조아라, 그리고 둘째 딸 조수빈, 셋째 딸 조원빈. 오늘 특송한 딸은 셋째 딸 조원빈입니다. 한예종을 졸업하고 지금 연주한 악기는 마림바라는 타악기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내년 4월에 프랑스 유학 예정인 막내 딸이고요. 그리고 첫째 딸은 지난 10월 1일 호주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남편과 10월 1일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코로나로 3년 동안 미뤄진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둘째 딸은 조수빈 논산 백제병원에서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이 그리고 각 자녀들이 신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큰딸 조아라와 트레버 이 결혼에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로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도록, 또 둘째 딸 수빈이 조수빈 간호사 일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며 믿음의 동역자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또 막내딸 조원빈 이제 유학을 계획 중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족 사진이라도 한 장 있으면은 이 사진에 등장하는 분들이십니다. 첫째 따님 가정 기도 결혼식 때 이 장면들입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권력감은 우리의 뇌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분노와 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분노와 화에 대한 이 뿌리가 전능적 자기 통제감, 전능적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생각. 그래서 내가 나를 통제하려 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내가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되지 않는 일인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떤 원초적인 분노감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 또 잘못된 왜곡된 자기 사랑이 우리를 어떤 깊은 분노감 그리고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성향들은 다 원죄에서 기인하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원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오고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전능적 그런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전능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의 원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인도 전능적 통제감을 발휘하려고 했죠. 전능적 통제로 그의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또 주변 부모에게 가족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좌절되자 이것이 극도의 분노감으로 쌓였던 분노감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은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장남입니다. 장남. 그러니까 암논은
이 왕위 계승의 서열로 놓고 보면 제1순위에 해당되는 아들입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로서 상당히 그래도 다윗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얻은 첫 번째 부인, 여러 부인들을 얻게 되는데 아히노함이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암논은 왕위 계승 첫 번째 서열이었던지라 그랬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그 권력감, 자기 통제가 가능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 권력감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로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끔찍하고 비참한 이 사건, 자신의 누이 동생, 물론 같은 어머니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아버지 다윗의 다 소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누이 동생에 대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다 취하고야 말겠다.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직성이 풀린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잘못된 권력 의지, 잘못된 권력감이 발휘된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이 힘과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암논은 그렇게 가해자가 되고, 그 가해자로서 죄 없는, 아무 흠 없는 누이 동생인, 이복 누이 동생인 이 다말을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암논은 그에게 주어진, 그에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권력감으로 말미암아 이 피해 구제에 관한, 범죄한 이후에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 구제에 관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럴 필요 뭐 있겠나,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꼴도 보기도 싫다. 더 이상 내가 그렇게 흠모하고 연모했던 이복 누이 동생이지만 이제는 저 이복 누이 동생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자꾸 볼 때마다 고발하기 때문에 이 자기 안에 죄책감, 이런 것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이제는 꼴도 보기도 싫다라는 증오감으로 드러나게 되고, 실제 피해 구제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외면하고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암논의 여러 행동들을 놓고 보면 바로 이것이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권력감,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 사람의 뇌 구조를 바꾼다라는 그런 학문적 연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자리에 가게 되면, 힘 있는 자리에,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자리에 가게 되면, 지위가 높아지면, 좀 명예를 갖게 되면, 권세를 얻게 되면 저 사람이 변했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그런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그래도 그 전에 평검사 시절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정의감이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평검사였던 시절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술친구했던 많은 그런 동료들이 지금 와서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원래 안 그랬는데 지금 모습은 좀 예전에 이 평검사 시절에 편하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던 그런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기사를,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즉 어떤 힘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꾼다고 합니다. 권력, 곧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세로, 내가 가진 지위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내가 뜻한 바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내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관철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금이나마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애써 무시하거나 그냥 그대로 억압하는 이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사건은 사무엘하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좀 더 큰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 직전에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솔로몬에 대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배경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직전의 상황은 다윗의 범죄함을 나단 선지자가 꾸짖고 그에 대해서 그 벌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을 놓고 다윗은 금식하여 기도하고 사생결단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이제는 붙들고 집착하기보다는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리고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울고 있을 여인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또다시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바로 13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의 여러 이중 나선 구조처럼 얽히고 설켜서 결국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권이 여러 아들들을 제치고 솔로몬이 마지막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하의 족보의 기록에 의하자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니까 서열로 따지자면, 왕위 계승 서열로 따지자면 거의 불가능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의 왕권을 이어 왕위에 올라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의 다른 아들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등 이런 기라성 같은 형들, 기라성 같은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결국 왜 이 사람은 왕위를 계승하는데 적절하지 않은가? 제일 먼저 큰아들 암논, 왜 이 사람은 왕위를 계승하는데 적절하지 않은가?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 붓는, 즉 왕위 계승 의식이 따지고 보면 한 번이 아닙니다. 처음 비교적 청년 다윗일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 사울처럼 권력을 잡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들,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과정들을 다윗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어렵사리 이제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여러 위기 상황들을 참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그 광야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다윗도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의 아들들, 암논이라든지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이제 아들들도 보게 되면 이 왕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이 택정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왕으로서 왕이라는 권세 권력을 가질 때에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연단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 속에서 실패한 모습들을 암논이나 압살롬, 아도니아에게서는 13장 이후부터는 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그가 가진 능력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또 명분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쉽사리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여러 상황, 즉 자기 힘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힘,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를 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작은 상황들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와 달리 내 뜻대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절제할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셔서 그 사람을 더 높이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연단과 시험을 다윗은 이겨냈지만 다윗의 아들들은 실패하는 모습들이 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통해 결국 솔로몬이 왜 다윗의 바통을 이어 이 왕이 계승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사무엘하 13장 이후부터는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역설적으로 다윗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다윗의 아들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또 여러모로 환난을 당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지만 죄로 인한 결과 벌은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 준엄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3장의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불편한 부분이 한 가지 있죠. 그럼 다말은 무슨 죄냐? 다말은 무슨 죄냐? 다말은 참 억울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암논의 이 간교한 이 계책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 다말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너희 큰 오빠가 아프니까 좀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해 먹였으면 좋겠다. 가서 좀 큰 오빠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를 바란다. 이 아버지의 명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명을 따랐을 뿐이고 또 매우 총명하여 이 암논이
그를 향하여 이 적절치 않은 이 부당한 얘기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매우 이성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타이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선을 그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이 다말이었는데, 그 다말은 결국 끔찍한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다말은 무슨 죄인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친절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말은 무슨 죄인가? 다말의 억울한 삶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드러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그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오빠 압살롬의 피해 복수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이제 13장 이후에 피해 복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때로는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여러 인간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일은 세상 속에 너무나 흔하고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과 동시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삶은 이어지고 삶은 우리에게 계속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다말은 적어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 사실, 피해의 내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피해자로서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쉽게 그렇게 살아갈 법하지만, 그는 죄를 뒤집어쓰고 자신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이것이 잘한 것인가? 아무리 이 왕족이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것이 현명한 일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이것이 현명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 다말은 매우 현명하고 매우 또 강직하고 매우 아름답고 또 매우 합리적인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묻고 지나가는, 가슴에 묻고 또 없는 일처럼 그렇게 묻고 지나가는 타입이 아니라, 그가 당한 일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하였음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이 드러내는 것은 그냥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삶을,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원치 않는 일을 당했지만 그 상황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수용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없었던 일이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만이 수용이 아닙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긍정의 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비참한 일은 이건 나에게 없었던 일이야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일, 끔찍한 일, 원치 않는 일, 부당한 일, 이것이 그래, 이 일은 내게 일어났어,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나에게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이것을 그래 맞아, 내게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당했지,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졌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긍정입니다. 바로 그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있는 그대로 벌어졌던 일들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긍정의 힘입니다. 암논은 오히려 자신이 이 가진 권력에 의해서 첫째 아들이라는 왕위 계승 서열 1위라는 이 자리, 이 지위가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뇌를 바꾸고 그의 행동을 바꾸어서 그가 저지른 죄조차도 보지 않으려 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죄의 비참함도 직면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통제감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이것들을 모두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긍정의 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긍정의 힘.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긍정의 힘, 내게 주어진 삶과 뜻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는 긍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가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 아픔, 고통, 또 절망과 낙심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의 역사를 다스려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모든 일들을 긍정하고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과도하게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 과도한 이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내게 주어진 삶도 부정하고 내게 주어진 불행도 없는 것인 양, 없었던 일인 양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부정하는 부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능력, 그 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여러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여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며 내어 맡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셔서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거든 이 힘을 통하여 내 마음, 내 뜻을 실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설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 그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